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교회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에 깊게 은혜롭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은 후일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는 아멘. 후일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성경 외에 새 번역과 새 한글 성경에서는 나중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미래에, 그리고 또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히브리어 마하르라는 번역을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 이 신명기는 후일에,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세대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후일에, 앞으로 장차 부모 세대에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모 세대는 지금 어린 자녀, 어린이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30대, 40대가 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조부모 세대까지도 부모 세대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일에, 미래에 이 부모 세대에게 앞으로 질문할 자녀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자녀 세대가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묻고 던지는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앞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믿음에 근거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부모님은 이토록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만한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 혹은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가 우리 곁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만 던진다면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후일에로 시작되는 이 질문, 이 말씀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 부모 세대의 역할,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우리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후일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 우리를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후일에, 미래에, 나중에도 오늘처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미래의 삶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오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이미 복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읽었었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답변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단지 자녀에게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무조건 믿으라면 믿는 거지 뭘 그렇게 질문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내가 걸어온 인생을 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역사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지요. 기억하고 예배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예배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나 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서 신앙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는 평생토록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거라.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성경 24절은 우리 가정과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고백하셨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셨지만, 미래에 후일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오늘의 복을 발견하게 될 때에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로 삼아 그 안에 신실하게 거주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쌓일 때에, 복을 누리는 오늘이 쌓일 때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평생도록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나의, 오늘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며 누리며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런 방향이 선명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7월이 됩니다.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아마 나름대로 가정마다 휴가 계획 또 여행 계획을 세우신 가정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가정이 가족여행을 너무나 기다리고 고대한 나머지 짐을 열심히 싸서 내 가족이 자동차에 열심히 짐을 싣고 속초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기쁜 나머지 가족 간에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교통 표지판을 보는데 속초가 나와야 되는데 속초는 안 나오고 계속 철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을 잘못 타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빨리 가야지 꿈에 그리는 그런 맛집도 가보고 또 멋진 광경도 봐야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 감각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과 같이 복을 누리며 오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제가 조금 전까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새번역 성경인데 새번역 6장 24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된다.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민도 없어지고 어떠한 시련도 없어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어지는 평탄한 인생을 의미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손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도전도 만나지 않고 그저 대로를 지나고 평탄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도전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들은 늘 노심초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신명기 6장 24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새한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규정을 실행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평생에 우리가 잘 되고 오늘 우리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남는다고 하셨어.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잘 살 것이다라는 표현과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사뭇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와 도전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문제와 도전을 만난다 하더라도 바로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받는다는 그 사실이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떠한 시련과 도전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이시자 생명의 빵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기에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빵을 먹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시련과 도전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살아내며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40, 50, 60, 많게는 80, 90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거친 풍파와 도전을 많이 만나셨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 너희 멀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에서 생존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싱어송라이터가 책을 한 권 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고등학교의 한 동아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몽살구 클럽.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몽살구 클럽, 뭐 하는 동아리 같습니까? 자몽도 있고 살구도 있으니까 굉장히 상쾌한, 아주 이렇게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동아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자몽살구 클럽이 어떤 곳이냐면 자몽의 자자와 살구의 살자를 한번 붙여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클럽입니까? 자살 클럽인 거예요. 아이들이 입시 경쟁 너무나 힘든 처지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우리 혼자 생을 마치기는 겁이 나니까 한날 한시에 세상을 같이 뜰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단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와 SNS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한 해외에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한국에 저희 가족이 다 돌아오게 됐을 때 아이가 고1 시절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10년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살았으니 고등학교의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없죠.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시험을 망친 것은 내가 예상을 했는데 이 시험을 망친 친구들이 성적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나 이 모의고사 모든 성적 망했네. 아이, 자살 마려.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살이 마렵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 모의고사 한 번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너 믿는 자녀의 그 말본세가 뭐냐? 그 말투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지만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아이들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한꺼풀을 벗겨서 보면 내 인생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을 한꺼풀 더 벗겨보면 하나님,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실 때 아이들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모님이 먼저 들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나도 죽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붙들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단다, 소망 주신단다, 우리 예수님 붙들며 가자라고 들려줄 때 자녀는 그 부모의, 조부모의 신앙을 붙들며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하나의 단어를 더 덧붙여 넣습니다. 그 단어는 삼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삼가 지키라. 이 삼가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상고하며 늘 삶에 있는 그 모든 도전과 유혹들을 조심하고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 도처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삶의 상황과 온라인 상황에서 세상의 수천 수만의 신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그 앞전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이, 너희의 자녀 세대의 인생이 마치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어서 그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요즘에 말하는 아이들이 손에 금수저 하나 정도는 쥐고 있어야, 부모가 물려주는 다이아몬드 수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성공할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은혜의 일부분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지 않은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며 너희가 파종하지 않은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옆집에 있는 그 부모의 자녀를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학원 한 번 더 보낼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때로는 주일도 양보하게 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양보하게 되고 그저 자녀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만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신들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멀지 않은 미아리에 있었던 무슨 사주집이나 점집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마음속에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세상의 신들이며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대안학교에 보면 이제 공교육에서 신앙교육 시키기가 참 어려워서 절망하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보겠다고 이제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들이 입학하면 이제 이게 서약서 같은 것을 쓰게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내 자녀의 성공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님을, 대입이 최우선이 아님을 서약합니다라고 해서 뭐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그런 서약서를 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났는데 한 4년, 5년 정도 지난 즈음에 부모님들이 몇 분이 학교로 찾아와요. 혹시 서약서 좀 수정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나에게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점점 커가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를 마치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서를 조금 수정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자녀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놓은, 혹은 부모 세대가 세워놓은 우상이 지금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정말 예배에서 내 인생의 승부가 나고 자녀의 인생의 승부가 나고 세상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분별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부모 세대는 세 번째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녀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들려줍니다. 우리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질문, 혹은 믿음이 아니라 조금 이 아이가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것은 아닌가, 불신의 씨앗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이 되는 질문조차도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아이의 내면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걱정을 하죠. 자녀들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는 건 맞으시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물어볼 때,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 대체로 많은 부모 세대 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이 딱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 사족이 하나씩 따라옵니다. 그런데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이 바쁜 시간에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빨리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렇게 응답하는 그 내면에는 자녀에게 내가 완벽한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나에게 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자녀에게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부모 세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녀에게 우리 같이 오늘 가정 예배 드릴까라고 말하기에 너무 내 삶이 부끄러운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자녀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의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세상의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그 문제, 내 고민, 내 갈등, 이 모든 문제마저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심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의 응답은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말씀을 통해 들은 예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온전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증인의 고백을 들은 자녀들은 역시 세상의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요즘에 일부 젊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소망교회를 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요즘의 일부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종교를 안내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가 자라나면서 알아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해,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사랑의 방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리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치 과거의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호레이스 부시넬이 얘기한 타조의 양육과도 같습니다. 타조의 양육이라는 것은 타조는 알을 낳고 그 알이 어떻게 되든지 알아서 잘 부화하겠지 하면서 마치 머리를 땅속으로 박는다는 그러한 타조의 양육의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가 단지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 자녀가 알아서 잘 자라겠지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모태신앙, 우리가 아마 여기에도 모태신앙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 2세대, 3세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모태 이단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태 신천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종교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그 이단에 교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선택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한 친구가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친구의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길래 한번 다녀와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친구 교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 한 번 더 다녀와도 돼? 엄마는 교회라니까 큰 걱정 안 하고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서도 달란트 잔치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그 자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과 확신의 고백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 고백이 바뀌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완벽한 대답이 아닌 나도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증언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후일에 오늘 내가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마저도 책임져 주셔서
오늘 누리는 그 복을 후일에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자녀의 삶에서도 평생토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정과 부모 세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신들이 만연하고 우리를 둘러싼 도전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시는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주님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책임지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세상의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